자, 우리 다니엘 먼저 말씀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주전 586년에 다니엘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포로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포로기의 선지자라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냐, 포로지에서의 선지자로 세워받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에스겔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8장에선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역사가 진행될 것을 다 보여주었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역사의 계시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 그죠?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다든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든지, 이런 스토리만 좋아하지 다니엘서 전체가 증가하는 메시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다니엘서까지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훈하는 책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길 때 어떤 방식과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실천적인 입장에서 읽고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오늘 시작하면서 서론을 살펴보면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은, 자,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25살에 주전 608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1년을 통치하고 36살에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너 악한 종이야, 이러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의 악행 중에 대표인 것이 에레미야 36장에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가 비서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낭독하자 작은 칼로 잘라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즉위해서 3년 만에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전 605년에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근동지방에 강자였던 아수르를 누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직까지 아수르는 강대국이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누르고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주전 605년에는 애굽왕 바로 느고가 확장하는 바벨론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왕 바로 느고를 쳐부수고 승리해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요새를 몰아 같은 해인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젊고 유능한 유대인 귀족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나오듯이 성전 기물의 일부를 빼앗아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어.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열방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은커녕 열방의 포로가 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의 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했던 시대는 이방인이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호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입니다. 그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패배와 예루살렘 멸망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과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세계 역사의 크고 작은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히스기야 왕에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자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살아난 걸 축하하는 사신을 예물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쭐 올라가서 보물과 무기를 열어서 다 우리 이렇게 보물과 무기가 많은 나라라고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왕이시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왕이 참 어리석은 이것을 했다면서 왕이 모여준 것은 나중에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거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너희 자손 중 몇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가서 환관이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도 미리 예언하셨고 가깝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멀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일어난 신세대를 교육한 책이 신명기죠. 자, 신명기 28장 47절에 4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나를 누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서 철멍에를 메워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짐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학생들 찬양하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일본 가서 뭐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옆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대 한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가슴속에 딱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궁극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기록되어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배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현실적 가치를 보면 1절에서 4절을 시편 37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겪은 심정을 노래하는 심정이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바벨론 사람들이 외국인 유다 백성 불러 강가에서 야 여호와의 노래가 어떤 것인가 좀 불러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하는데 어찌 바벨론 강가에서 불려야 되느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하면서 쓴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적대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일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기억해라.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거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바벨론에 가도 바벨론 포로는 70년이 끝나면 끝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포로로 살 것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1분만 더 합니다. 시편 90편 1절 90편 10절 읽어주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요?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서 큰 소리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부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제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 가슴속에 하나님 은혜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